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하니. 아멘. 몇 주 전인가요? 금요 기도회 때 온도 올리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 잠깐 한번 드렸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온도가 1도씩 올라가야 됩니다. 1도씩 올리는데 사실은 많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분위기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도씩 올라가면, 우리가 영적 에너지 이 1도씨가 올라가면 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자면 안 되죠. 깨어있으라는 말을 늘 해주시는 말씀이, 그것은 교회가 잠들면 온도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교회는 이 영적 온도를 올리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노예 사무실에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이 어떤 매장이 하나 있는데, 그 아마 건강에 관련된 매장인 것 같아요. 그 매장에 보면 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1kg을 빼는 것보다 1도씩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체중 1kg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몸에 1도씩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처럼 교회는 1%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보다 교회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온도가 오늘 이 밤에는 따끈따끈한 온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울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뜨거우면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우리 오늘 이 신앙의 온도가 확 올라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잠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한참 세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자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에 예쁘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왕후로 세우는데 그 한 명이 누구라고요? 에스더. 에스더가 이 한 명만 왕후로 세워집니다. 왕후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의 이 후견인, 에스더의 보호자가 된 이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득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밑뼈 있거든요. 당시 하만은 왕 밑에 최고의 신하입니다. 최고의 신하 하만 눈에 이 밑보여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은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크게 한번 내가 혼내줄까, 아니 죽일까, 이 계략을 세우는 거죠.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인사도 안 하고, 보면 볼수록 고개도 안 숙이고, 나는 이 나라의 국무총리 좀 되는데 어디 저 따위 이방민족 사람이 나한테 고개 똑바로 쳐들고 저러고 있나 싶은 것이 괘씸해가지고, 이거 모르드게만 잡아 죽여서 될 일이 아니고 모르드게 민족 자체를 씨를 한번 말려보자. 소위 대학살, 민족 말살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버덕버덕 깔면서 이를 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걸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죠. 알게 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후인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야, 너가 왕을 만나라.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라. 그때 모르드게가 소위 이 미스 페르시아의 1등에서 진이 돼가지고 왕후가 되었지만요, 그렇지만 왕이 자기를 안 찾은 세월이 좀 시간이 제법 지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자꾸 암살로 많이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했지만 다음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암살로 많이 죽었는데, 주로 음식으로 죽는다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와서 시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허락 없이 가까이 오는 걸 다 막습니다. 허락 없이 가까이 오면 가차없이 다 죽입니다. 단 딱 하나, 아유 저 사람은 와도 돼 라고 말하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금휴를 이렇게 내밀어주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더러 그 왕한테 나가라. 그 자기 오라비 사촌 오라비 되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말해. 내가요 왕의 얼굴 못 본 지가 시간이 제법 지났거든요. 지금 왕의 얼굴을 보러 간다면 내가 내 목숨 지키겠다고 이걸 확답을 못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입니까? 네 혼자 살라고 몸을 살리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거기에 세우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넌 지금 왕에게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모르드게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읽은 8절에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가 한 가지 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하만의 계계가 뭐냐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에스더가 지금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해라? 간절히 구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모르드게는 지금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아니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모르드게가 지금 권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냉랭한 이때에 민족을 살리려면 너 목숨 걸고 저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살려면 왕에게 나가듯 우리가 우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심은 통한다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면 하나님이 우리 알아주지 않으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내 교회를 살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내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다. 진심이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 진심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제가 궁금해하는 동화, 조금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데 제가 잘 못 본 강아지똥. 여러분 저녁 식사는 든든히 하셨습니까? 강아지똥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권정생 맞죠? 권정생 작가입니다. 권정생 작가는 사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지질이 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해방돼도 한국에 돌아올 형편도 못 되고 어떻게 돼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찢어지게 살아가지고, 그러다가 가난 때문에 어머니 먼저 죽고 아버지 죽고 혼자 남아가지고 안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종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종치는 종지기 말입니다. 종지기로 있었어요. 거기에 살면서 이 기독교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지지리도 못 사는 내가, 가난에 뼛속까지 사무치는 이 가난에 찌들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난 강아지 똥과 똑같지 뭐. 강아지 똥이지.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 그가 자기의 형편을 정확하게 보면서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지었는데, 이게 얼마나 잘 지어졌으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 지어졌으면. 오늘 간단하게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강아지가 가서 똥을 누고 갔어. 근데 이 똥이 이제 눈을 뜬 거야. 똥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놨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새가 와가지고
이거 뭐지? 부리를 쪽쪽 쪼는데 아유 털어라 똥이다 똥. 아유 털어라 똥이다 똥.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고? 내가 더럽다고? 흥분해가 있는데 옆에서 흙더미가 와가지고 흙더미가 같이 널브러진 바닥에 널브러진 흙더미가 그래 너 똥이야. 너 개가 논 강아지가 논 똥이야. 너 한마디로 개똥이야. 막 눈물이 나잖아요.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나는 이 강아지 배설물밖에 되지 못하고 여차여차해서 이 동화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이 됐어요. 똥이 얼어버리죠. 똥이 얼었다고 연락도 오고 그럽니다. 똥이 얼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봄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내리고 이 봄이 돼서 싹 녹을라 할 때 안타가고 뿅아리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똥이네. 쓸모없는 똥이네. 물어서 살데기 없는 똥이네. 그러다가 봄에 따뜻한 햇살에 녹고 또 자기 옆에 오늘 살짝 봐서 순서는 다 제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민들레 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 척박한 땅에 민들레가 자라고 있었어요. 꽃은 안 피었고 민들레가 자라고 있어서 이 강아지 똥하고 민들레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넌 누구니? 아 나는 예쁜 꽃을 맺을 민들레야. 그래 너는 좋겠다. 예쁜 꽃을 맺을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아지 똥이 자기는 더러운 똥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똥인데. 그때 민들레가 이런 말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참 아름다운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꽃이 될 수가 있어.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꽃을 맺어줄 민들레야 라고 소개하면서 이 강아지 똥에게 비전을 주네요. 꿈을 주네요. 그 꿈이 이거잖아요. 근데 말이야 햇빛도 있고 빗물도 내려서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빗물로 내가 이 아름다운 꽃을 하늘의 별 같은 꽃을 내가 맺을 수 있는데 근데 꼭 필요한 게 있어. 너가 꼭 도와줘야 되는 게 있어. 내가 도와줄 게 있다고? 그게 뭔데? 너가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서 너의 모든 자양분을 나에게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아름다운 꽃을 맺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꼭 껴안고 거기에 비가 쫙 내립니다. 그랬더니 비가 쏟아지니까 강아지 똥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모두 흩어진 채 땅속으로 들어가서 민들레한테 탁 달라붙어 가지고 그의 자양분이 되어져서 민들레라는 진짜 꽃을 피우게 됐다는 게 이 강아지 똥 이야기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강아지 똥 됩시다. 할렐루야. 강아지 똥 됩시다. 우리 주를 위해 뭘 하겠어요? 사실 우리 뭘 할 줄 알아요? 예쁘게나 해요? 냄새나고 버려지고 에이 똥이다 똥.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세상을 살아봐야 뭘 예쁘고 향연한 게 있다고 그냥 뭐 고개 탁 이렇게 어깨에 힘줘가며 고개를 탁 높여 들어가며 교만하게 살아갈게 우리 뭐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에이 똥이네 똥.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해서 이렇게 껴안기로 작정하면 나를 녹이고 나를 분해하고 나를 쪼개고 나를 깨뜨려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하늘의 별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기대하자고요. 주일학교 설립 100주년을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마음의 각오가 뭘까요? 강아지똥. 그 영혼은요
내게 지금 와서 지나가게 되는 물레방아 돌아갈 때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물을 물레방아가 한 바퀴 돌리면서 다시 보내잖아요. 나라는 물레방아를 통해서 한 바퀴 이렇게 싹 돌아올 그때 이 물을 다시 저기 큰 강으로 또는 바다로 내보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나에게 와서 나를 온전히 만나서 한 바퀴 휙 돌리는 이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민들레처럼 꽃피고 하늘의 별처럼 빛날 그 소중한 영혼들을 나는 지금 내 인생의 한 바퀴, 이 한 바퀴를 그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이 민들레처럼 하늘의 별같이 아름답게 피어날 민들레처럼 그런 소중한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실 때, 주님, 내가 저 영혼을 끌어안아요. 주님, 내가 이 내 인생에 한 바퀴 도는 동안 저 영혼을 내가 끌어안고 내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 세상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끌어안고 갈 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 자신을 그에게 용해시켜줘라. 너 그에게 자양분이 되어줘라. 그가 예수 만나는, 그 영혼이 예수 만나는 자양분 되어줘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영혼 주실 때, 이게 나에게 몇 개월 주신 건지 1년을 주신 건지 3년을 주신 건지 6년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 주실 때 하나님 내 이 영혼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라도 내가 끌어안아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보낼게요. 여러분, 우리의 드림이 우리를 거쳐가는 영혼에게 꿈이 되고 빛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마지막에 뭐 하다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딱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나 영원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영원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말하는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업적은 따로 있단 말이죠. 따로 있단 말이죠.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혼이 하늘의 별처럼 민들레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내가 돕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열매를, 나의 상급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꼽히자고요. 주일학교 설립 100주년은 우리 그렇게 맞이합시다. 그러니 내가 수많은 영혼을 다 끌어안을 수 없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영혼 하나 붙들고 인생의 한 바퀴를 돌리면 돼요. 인생의 한 바퀴 껴안아줄 마음으로 다 민들레 그 잡초같이 생긴 민들레를 이렇게 껴안아주는 마음으로 품고 나를 싹 녹여내면 거기 꽃이 핀다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간절히 구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교회가 안 된다 그래도 간절함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주님이 거기에 왕이시지, 주님을 찾는데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도 어떠합니까? 간절하면 6월 23일 전도축제도 간절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면 돼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1도가 올라가야 돼요. 내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이거 올리려고 여러분 노력하세요. 손을 늘어뜨려 버리면 온도는 내려갑니다. 처음엔 아닌 것 같지요? 손을 늘어뜨려 놔도 어제와 같은 오늘,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 지난달과 같은 이번 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온도가 차츰 내려가면 이제 내 스스로 올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냉랭함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 나를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나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일어서고, 은혜 받고 변화받고, 은혜 받아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을 위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어휴, 이거 되겠나? 이거 되겠나? 한숨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온도를 올리세요. 성령 충만 간구하고, 주님, 이 한 영혼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 가족의 이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늘의 별처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자고. 답답한 일 많으시죠? 저는 목사만 하면 안 답답할 줄 알았는데 목사에도 답답한 일 많습니다. 큰 답답함 속에는 저도 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끈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위에 기도하고, 교회 위에 기도하고. 저는 누군가를 신앙의 제 목회에, 제 신학 공부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 책을 좀 사 모으는 게 재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이름만 대면 좀 유명한 그 교수 두 분이 있어요. 책을 제법 탐독을 했습니다. 아마 제 지도 교수님 다음으로 책을 제일 많이 샀을 거예요. 제가 지도 교수님 책을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탐독했어요. 저에게 큰 실망을 준 두 분이셨어요.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말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까? 왜 이렇게 무너져서, 내가 이토록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감복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책을 지어낼 수가 있나?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놀랍게 신학적으로 우리 장로교 신학에 알맞게 그렇게 답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학자였거든요.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누군가에 그 얘기했더니 왜 사람을 믿냐고. 사람은 다 무너진다고. 오래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의 비전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은요, 아무 사고 안 치고 은퇴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말 듣고 웃었어요. 무슨 비전이 그러냐? 무슨 비전이 아무 사고 안 치고 은퇴하는 게 그게 무슨 비전이냐? 막 교회를 이렇게 하고 나라를 이렇게 바꾸고 선교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비전이지 그게 뭔 비전이냐? 그때 웃었는데요. 제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그게 비전 맞구나. 그게 비전이구나. 근데 왜 그래 됐을까? 저는 간절함이 떨어지면 그런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으면 내 안에 틈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던데,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주던데, 이 틈이 생겨서 내 안에 다른 것들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사단이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보이기를. 우리 교회는 주님만 보이기를. 주님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면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만 보이면 주의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이유는요, 분쟁이 많은 이유는 주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을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평화를 노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옆에 사람이 바뀐 채로 보인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중요한 건 나라는 거.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날 하나님,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만 다시 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부흥이란 주제로 계속 말씀 나눌 거예요. 특별한 주제를 가져야 될 그 주일이 아니면 정말 부흥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 안에 필요한 게 주의 부흥이죠. 부흥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모든 책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부흥은 비상식적이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일어나거든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상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 진짜 부흥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고 우리의 상식선을 벗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부흥이다. 여러분, 깜깜한 이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외국 세력이라면 이를 버득버득하는 이 한반도에 부흥이 100여 년 전에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걸 우리가 추적하고 연구해보고 찾아가 보면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달 달력에도 그렇습니다만 다음 달 달력은 그토록 우리가 얘기했던 평양 부흥운동 이전에 원산 부흥이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에 대한 내용이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1907년의 부흥을 연구할 때는 그랬고 2024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의 부흥을 연구할 때는 욕심납니다. 반성교회가 거기 나오기를, 욕심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딱딱 나타나기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반성교회에서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이 땅을 살려주셔서, 주님 여기에 부흥을 주셔서 여기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간절한 눈물 섞인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셨더라. 이게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의 마음을 주시고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